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6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또 나은 자니라.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괴롭고 힘든 일들도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 생활도 잘 하게 되면 모든 일들은 다 순조롭게 풀어져야 되고 또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들만 생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할 때도 하나님이 그걸 잘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내가 안 좋은 일 만났을 때 그 안 좋은 일을 선한 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로 이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도 형통하게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나에게 보상을 해주셔야 된다. 이러한 그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현실 생활을 보게 되면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했는데도 기도 생활도 하고 11조도 잘 내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또 봉사하고 한다고 했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그 이제 삶에 직면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정말 이건 하나님 계신가 이런 신앙적인 회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뭔가 헛것을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그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의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은 출생부터가 남다르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연령이 돼가지고 아들을 가졌는데 하나님 특별히 주신 선물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은 것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경우에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된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의 부모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불과 몇 달 빨리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세례 요한이 어머니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또 임신을 해가지고 이 친척이 되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보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는데 문제는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기뻐서 뛰놀았다고 나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이건 남다른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기뻐서 뛰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로 들어섰을 때 그는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날마다 수천의 사람들이 그 광야까지 와가지고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처음에는 만류했지만은 예수님이 세례를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줬더니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를 따른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기 있게 전하고 어떠한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용감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제자들마저도 나중에는 예수님께로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합당치 않다. 나는 너에게 너희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삶의 목적과 사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세례 요한도 역시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첫째는 환경이 원인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그가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또 폭정을 행했습니다. 특별히 그 악행 중에 하나가 바로 동생 빌립의 아내를 갖다가 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죄를 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마태복음 14장 3절 4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면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1절. 이 율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고 그 회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서는 마땅히 할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은 그 왕비의 또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의 또 왕권의 또 위신을 위해서라도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목을 치게 되는데 바로 그 상황을 지금 마태복음 14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자유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된 그런 삶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 것인데 왜 자기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신세가 돼야 되느냐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어디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죄를 뒤집어쓰고 이제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으로 이제 정해져 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날 날에 대한 그 기약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입니다. 뭐 자유가 있습니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삶의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자유도 없는 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문득문득 마음속에서 의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주님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가 맞다면 어떻게 이게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셔가지고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시던가, 그리고 나를 이 감옥에서 끌어내 주시던가 해야 되지, 어떻게 나를 이렇게 그대로 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것은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불같은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사를 체험했어도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그리고 고통과 절망뿐인 어떤 감옥과 같은 환경에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내가 지금 생활해온 것이 뭔가 헛것을 붙잡고 따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래서 우리는 이 환경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특별히 좋지 못한 환경, 악조건, 그런 삶의 환경과 운명이 나한테 엄습해 올 때 나는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았지만은 그 시간이 기약이 없을 때, 언제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될 것이며 내가 희망의 들판으로 나가게 될 것인가, 그런 기약이 없을 때 나는 낙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그것이 급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로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자격에 대해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리 성령을 받아서 방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여기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다렸던 구주가 맞냐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나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4절, 5절에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5절에 보면은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왜 했을까요?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이사야 6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결합해 가지고 증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로 6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조합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증가하신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세례 요한한테 전해라. 그럼 세례 요한이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못 들었겠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을 갖다가 가서 전하는데 5절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구주가 오실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 구주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한 내용을 갖다가 지금 인용한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다는 것이죠. 내가 바로 네가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렸던 구주가 틀림없다. 그러니까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런데 6절에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실족이 뭘까요? 원문 뜻대로 말한다면 발이 돌뿌리 같은데 뭔가에 부딪혀가지고 걸려서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글자 그대로 한다면 발을 잃었다는 뜻인데요, 발을 잃었다는 뜻이 아니라 발이 무언가의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걸 말합니다.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걸 말해요. 그럼 예수님 때문에 신앙으로 실패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신데, 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족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자기식으로 세워지게 되면 신앙에 실패가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래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래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착시켜 놔버리면 그것이 진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지 못하고 성숙하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지 못하고 엉뚱한 자기의 신앙의 기준 때문에, 엉뚱하게 자기가 만든 하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여러 그 과정을 거쳐서 천신만고 그때 하나님의 산 시내산까지 왔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지요.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끌었던 모세는 어디 갔느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아론에게 와서 막 그냥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겁이 났어요. 아론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갖고 있는 금붙이들을 갖다가 전부 다 나한테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주니까 아론이 그걸 불구덩이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를 높이 들면서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 춤추면서 날뛰었습니다. 하나님이 대노했습니다. 너는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들이 지금 타락했도다. 그래서 모세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잡한 그런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가져왔던 그 십계명을 두드러 갖다 내려쳤습니다. 깨졌습니다. 다시 또 하나님께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했습니다. 이 백성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고 너 하나로 인해서 모두가 다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내셨습니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으면 저도 생명책에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물론 주동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그 금붙지를 가지고 만들었다. 사실은 우상이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보게 되면 그 각종 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우상 종교들 가운데 보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정욕적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신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신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칫 그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칫. 하나님은 이 하나님인데 저 하나님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똑같은데.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 임의로 만들었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지 않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 생각, 가치관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그건 참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이 잘못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으로서는 하나님은 이래 하셔야 된다. 이런 경우는 이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병 들었을 때는 기도하면 무조건 나아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풀려나야 됩니다. 성경에는 반반입니다. 병 들었을 때 기도하면 낫기도 하지만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내 다른 불순물을 제거하고 나를 온전케 하실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시도하는 일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패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봤을 때는 그건 과정이고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고 진정한 성공, 완전한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음의 눈으로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패배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실패일전적 패배는 아닙니다. 그러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져야 되고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신앙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로마서 9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 로마서 9장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차하리라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입니다. 또 구원의 돌이에요. 구원의 돌. 하지만 그것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은 그게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신앙, 바른 신앙,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만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실족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사람, 해도 어설프게 하는 사람은 실족이라는 말을 쓸 것도 없습니다. 이미 실족 상태에 있는데요. 그리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실족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실족의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도 많이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예배도 잘 참석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냐. 아, 정말 이 믿어봐야 소용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의 실족입니다. 그것이 더 큰, 더 완전한 하나님의 은사로 나가는 중간 과정인 줄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출세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었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 진리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가는 이유는 뭔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 동안에 우리가 좋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공중에 나는 새도, 참새도 결국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 주님을 믿음의 반석으로 삼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구원의 뿔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도 인간인지라,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인지라 마음과 몸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급기야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가지고 오실 그분이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묻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느냐? 이런 신앙적인 회의는 누구에게라도 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로 길을 출발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에게 모인 제자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부터 쭉 이하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말이 나와요.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세례 요한이 조그만한 유혹의 바람, 또 세상 풍조, 이것이 불면은 막 흔들리는 갈대처럼 갈팡질팡 못하는 줏대 없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심지가 굳고 의를 위해서는 불의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인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극도로 칭찬한 내용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국에 있느냐? 당시에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려면 이 부드러운 옷은 지체 높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재물이 있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권세와 명예 그리고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아주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그 당시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왕궁에 있는 사람하고 결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자에게 아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뚜기가 석청을 날마다 먹고 또 가죽 털옷을 입고 정말로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의 요건만 갖춰지면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보다 높은 차원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인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세례 요한을 지금 예수님께서 극도로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은 선지자인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다.
극도로 칭찬하고 있어요. 이걸 본다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물됨, 그 다음에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안목으로서의 올바른 평가를 지금 내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그 말을 안 해줬어요. 안 해줬습니다. 이 말까지 듣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서 선생님의 질문을 던져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감옥에 계신 우리 선생님 세례 요한을 그렇게 칭찬합디다. 그럼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마음에 위안이 됐을까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주님이 나를 그래도 알아주시는구나.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알아주시네. 막 힘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 자기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지금 한 말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있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제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이 말은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자의 그 예언이 성취됐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 요한이다. 이건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세례 요한이 올 것을 갖다가 예언해 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지금 우리 이름이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세례 요한은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올 것이 아예 예언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그의 인물됨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구약 성경의 그 대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까지 인정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짧은 생애가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모르신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걸 다 아실까? 내가 이렇게 의롭게, 내가 진실하게, 내가 성실하게, 내가 온갖 어려움을 참고 이렇게 하시는 거 하나님 아실까? 아십니다. 아셔요. 그 반대도 아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좋지 못한 생각하고 좋지 못한 마음 품을 때, 좋지 못한 말도 하고 행동도 할 때 하나님 다 그것도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바로 있고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말씀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가 있을까요? 이보다 더 큰 칭찬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세례 요한이 믿음에 실족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순교 직전이니까. 그렇죠? 실족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세에서, 지금 현세까지 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빼고. 그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삶의 업적을 아무리 많이 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않았다면 둘 다 똑같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지금 천국에 들어간 사람 업적도 별로 없어요. 인물도 별로 없고 그렇게 막 위대한 인물도 아니에요. 특히 평범한 인물이고, 아니 못난 인물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별로 업적도 없습니다. 겨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그 턱걸이로 해서라도 겨우 천국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럼 뭐야?
간신히 갱신이 들어갔으니까 뭐야?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고 또 많은 업적을 쌓고 사람들이 뭐 우러러보고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삶의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것저것 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못났고 비실비실했고 겨우 어떻게 그냥 믿음만 생활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잘해서 겨우 턱걸이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위대했던 사람보다도 훨씬 큰 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뭔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 바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가지고 턱걸이를 해서라도 들어갈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두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회의에 빠지고 내 신앙이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종종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꼭 내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꼭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약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꼭 온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가 몸이 아프거나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 안 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어떤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신앙적인 회의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어떤 환호 속에서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꼭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장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야 되고 자기를 감옥에서, 억울한 감옥에서 구원해내셔야 되고 그리고 저 불의하고 악한 저 헤롯 일당들을 갖다가 다 쳐부셔야 되고 그리고 세계 만방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알려가지고 전부 다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법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시간은 가도 끝이 없고 예수님이 어디서 뭔 일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지역적인 일에 국한되어 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마 그 감옥 속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그 회의가 들었을 줄로 압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정말 참 예수의 신앙이 맞나? 참 신앙이라면 어찌 이렇게 발전이 안 된단 말인가? 그리고 이 구성원들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단 말인가? 이런 낙심과 낙담이 올 수도 있고 우리 가정적으로도 보통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인가? 나 개인을 봐도 그렇고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내가 처하는 삶의 그 환경을 봐도 그렇고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수방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숫자가 문제일 것 같으면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천사들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어떤 환경 때문에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으로 내 신앙의 그 근거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잘 달려서 좁은 길을 잘 걸어가서 저 천성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지상 최대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총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